오늘 오전에 설교할 성경 본문은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가족 수대로 어린 양 한 마리를 골라내어 가져다가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다발을 만들어 대야에 있는 피에 적셔서 대야에 있는 피로 문 임방과 양쪽 기둥에다 뿌리고 너희 중 아무도 아침까지 자기 집 문 밖으로 나가지 말지니라. 주께서 이집트인들을 치려고 두루 다니시리니 문 임방과 양쪽 기둥의 피를 보시면 주께서 그 문을 지나치실 것이며 멸망시키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도록 허락하지 않으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것을 너와 네 아들들에게 율례로 삼아 영원히 지킬지니라. 너희가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실 그 땅에 가면 이 의식을 지킬지니라. 너희 자녀가 너희에게 이 의식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라고 물을 때 너희는 말할지니 그것은 주의 유월절 제사라. 주께서 이집트인들을 치실 때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집들을 지나치시어 우리의 집들을 구해 주셨느니라 하라 하니 백성들이 고개를 숙여 경배하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나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행하더라. 잠시 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아름다운 예배로 모아주셔서 함께 주님을 섬겨나가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그 주의 유월절을 통한 하나님의 어린 양의 초상화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그 내용이 이미 오래전에 출애굽기에서부터 이 재앙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록하셨던 그 부분인 것을 저희가 배움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그 위대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고 하나님을 드높여드리기를 원하고 또 저희가 저희의 헌신을 새롭게 하는 계기로 삼기 원하오니 지금 이 시간에 저희에게 지각을 열어주시고 저도 조리 있게 잘 성경을 가르칠 수 있도록 또 설교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에 저와 동행해 주십시오. 모든 것을 주님 손안에 의탁드립니다.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오전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어린 양의 초상화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초상화입니다. 그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이전에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낳으실 것이고 그리고 또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미리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가지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 뭐라 말씀하셨냐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했다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했다라고 에베소서 1장에서 말씀하신 것인데 그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를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신비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지혜였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세상 전에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미리 정하신 감추어진 지혜였다라고 고린도전서 2장 7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만 알고 계셨습니다. 아무에게도 말씀 안 하셨습니다. 뭘 알고 계셨냐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것이라는 것과 또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게 하실 것이라는 것과 그분을 통해서 사람들을 의롭게 만드실 것이라는 것과 왕국의 상속자들로 삼으시겠다. 이것을 마음 먹고 계신 걸 하나님만 딱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하나님의 면전에서 섬겨오던 천사들이 있었고 마귀가 또 있었고 이 더러운 영들이 있었고 천상에 있는 영적 존재들이 있었는데 그들 모두도 다 몰랐던 내용들입니다. 알려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자신의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뭘 해주셨냐니까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성령을 통하여 계시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 계시였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간절히 바랐다라고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낳으신 첫 번째 아들입니다. 첫째입니다. 첫 태생입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이라는 말이 아니라요, 하나님보다 열등한 존재로서의 하나님, 지음을 받은 하나님,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격이셨던 말씀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이미 하나님과 함께 계속 계셨습니다. 근데 그 계셨던 분이요, 이 땅에 육체를 가지게 되셨던 것, 사람과 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던 것을 가리켜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마리아에게 나셨던 그것을 가리켜서 성령으로 낳으셨다 말하는 겁니다. 그 첫 태생입니다. 하나님의 첫 태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첫 태생이라는 증거가 무엇이냐니까 부활로서, 다시는 죽지 않는 부활로 일으켜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로 부를 때에 또 첫 태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부활의 첫 태생입니다. 그것이 성령으로 태어났다라는 증거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뭐라 말씀하셨냐니까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그러니까 DNA가 하나님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분을 보면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붕어빵입니다. 모든 피조물의 첫 태생이시니 이는 만물이 그에 의하여 창조되되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좌들이나 주권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그에 의하여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그는 만물 이전에 계시고 또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존속하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위대하신 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이분 위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죽으실 것이라는 그 내용을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한테는 아직 계시되지 않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출애굽기 12장에 기록하셨습니다. 이것을 기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마음 안에 알고 계셨고 미리 보고 계셨던 것을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있을 것이고 어떻게 죽으실 것이고 어떤 방법으로 죽으실 것인지를 미리 보고 그것을 기록하셨습니다. 그 그림이 오늘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예언의 책입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책과도 같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집트의 마지막 재앙인 첫 태생을 멸하는 그 재앙에서요,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이 사실 이집트의 출애굽 과정이고 또 10가지 재앙을 말씀하시는 주시는 그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런 6월절 어린 양을 잡으라고, 첫 태생과 관련해서 그 6월절 어린 양을 잡으라고 그 일을 지시를 하셨던 것입니다. 다른 재앙 때는 그렇게 막 하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여기에서 그 일을 하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아무도 그 일을 몰랐죠. 그런데 일부러 그 일을 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일입니다. 그걸 기록해 두셔서 우리로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해야 하실 목적으로 쓰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 더 바라볼 것이고요, 그분께 대한 헌신을 새롭게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초상화 첫 번째로 무엇을 볼 수 있는 것인가? 첫 번째로 모든 사람에게 닥치는 죽음을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이 닥치게 된 그림을 우리가 이 초상화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2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이집트인들을 치려고 두루 다니시리니 문인방과 양쪽 기둥의 피를 보시면 주께서 그 문을 지나치실 것이며 멸망시키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도록 허락하지 않으실 것임이니라. 그 모든 가구들, 모든 세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세대들의 죽음이 닥치게 되었습니다. 이집트 땅을 두루 다니실 것인데 사람,
또 짐승의 첫 태생을 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있는 모든 가구와 세대들을 돌아보셨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니까 혼자 다니지 않으셨고요. 대동하고 다니셨던 한 존재가 있는데 바로 23절 중간에 나오고 있는 멸망시키는 자입니다. 멸망에 관여하는 주요한 인물이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아바돈이고요. 헬라어로는 아폴로온이라고 하는 이 요한계시록 9장 11절에 나오는 끝없이 깊은 구렁의 천사입니다. 이 자가 이때 하나님의 그 특별히 허락하신 뜻에 의해서 같이 불려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에게 이제 시키시는 것입니다. 이 이름 뜻 자체가요, 멸망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8절에서 바로 이는 첫 태생을 멸하는 이가 그들을 손대지 못하게 하려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자가 전염병으로 모든 첫 태생을 죽였다라고 시편 78편 5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영적 존재들은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주의 천사 같은 경우에도 전염병으로 이렇게 그 아시리아 진영에 있는 산헤립에 18만 5천 명을 친 경우가 있었죠. 그것처럼 이런 영적 존재들이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으로 사람들을 친다든지 혹은 병을 낫게 한다든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베데스다 못에 있었던 그 병자가 치유되는 기적처럼 이렇게 천사가 와서 물을 움직이면, 어떤 천사가 와서 물을 움직이면 거기서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낫게 되고, 그런 식의 기적들을 이런 영적 존재들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꼭 하나님만이 그런 기적들을 일으킨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자는요, 이 멸망시키는 자는 마귀적인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하나님께서 이런 존재를 심판의 도구로서 들어서 일부러 사용을 하셨다는 점을 유념해 봐야 됩니다. 직접 주님께서 죽음으로 치실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마귀적인 존재를 통해서 대행을 하셨습니다. 이제 이걸 그림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빗대서 보여주시는 것인데, 이걸 우리가 이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말로 이제 예표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이 예표는 인류에게 들어온 사망을 보여주기 위한 그림입니다. 사망의 주관자가 누구인가, 그걸 보여주기 위한 그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던 아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땅의 흙으로 지으셨던 사람이자 왕이었습니다. 그가 범죄하고 나서 사망이라는 것이 세상에 들어왔고 굴림을 한 것입니다. 굴림을 했다는 게 뭐죠? 지배를 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들어온 그 사망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범죄로 인해 아담과 이브가 죽도록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 자신도요,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죽음을 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외에 여러분들 이렇게 그 에스더 이렇게 보면요, 에스더 읽어보셨으면 거기에서 그런 표현 보셨죠? 페르시아의 왕들이 이렇게 인장으로 인친 직선은 왕조차도 이렇게 번복할 수 없다라는 걸 보셨죠? 그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대한 예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정도인 것입니다. 그게 공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놓으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그 하나님께서는요, 사망을 최종 승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망을 승인하신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중간 단계에서 이 사망에 관여하는 세력이 있는 것인데, 이 사망에 관여해서 그 사망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주관하고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이 있는 것인데, 바로 멸망시키는 자이자 마귀인 바로 죽음의 세력을 가진 바로 그 마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이 죽음을 행사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세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에 일부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그 권세가 강력합니다. 공의로우신 심판주이신 하나님께 죄인들의 죄에 대해서 고소하면서 죄의 삭신 사망을 요구하고 있는데, 거기서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인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로마서 3장 21절에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올리셨던 성도들이 있습니다. 추켜 세우셨다고. 이 사람을 봤냐고. 의인이라고.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런데 그들도 결코 둘째 하늘을 넘어서 들어올리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올리셨는데 그 둘째 하늘을 넘어서 들어올리지는 못하셨다고요. 기껏해야 세 사람 들어올리셨습니다. 에녹, 모세, 엘리야. 이 세 사람입니다. 하늘로 들어갔다고 들려 올랐다고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는 인물이 세 명밖에 없어요. 세 명. 세 명입니다. 욥 역시, 다니엘 역시, 노아 역시 다 하늘로 들려 올리지 못하고 지하에 있는 그 낙원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도 이제 그 에녹과 모세와 엘리야도 그 특별한 이유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셋째 하늘로 올라간 것이죠. 이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서기에 적합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구원을 먼저 받아야 되는데 이 죄를 제거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원래 목적대로 영혼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이 죄가 제거되지 않고서는요. 왜냐면요, 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게 하실 목적으로 만드셨는데 이 죄라는 것의 본질이 뭐냐니까 이 교제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죄의 본질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죄의 근원을 막 파고 들어가 보면요, 결국에는 그 마음에 뭐가 있냐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이고요,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바로 그 마음이 발견되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가 제거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거 제거가 돼야 한답니다. 이 죄가 발견됐다. 그러면 온 우주에서 가장 높으시고 두려우시고 무서우신 그 주 하나님을 원수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통치를 상속받고 그분의 왕국을 이어받게 해주시려는 그 아름다운 목적에 의해서 지어졌는데 누가 이 일을 가장 싫어하는가? 마귀가 가장 싫어한 것입니다. 사탄은 원래 자신의 위치가 하나님의 통치를 펼치는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던 루시퍼라는 인물입니다. 원래 자기 자리였다고요. 그런데 본인이 다시 그 영향력을 찾기 원하고요. 다시 자기의 그 권세를 찾기 원해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것은, 그래서 그 사람을 통치자로 세우려고 하셨다라는 것은 사탄의 라이벌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뛰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희한하게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이상하게도 막 천사들과 같이 안 지으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막 그렇게 땅의 흙으로 연약하게 지음을 받으셨다고, 지으셨다고. 일부러 그렇게 지으신 것입니다. 연약한 존재로. 그랬더니 마귀가 시기에 가득 찬 것입니다. 별것도 아닌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래 내 위치로 그렇게 올려놓으셨다고 아주 시기에 가득 찬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사람을 원수로 만들 줄 알았는데 바로 첫사람 아담을 자기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해서 죄를 짓도록 만든 것입니다. 자기가 걸었던 그 전철을 가게 만든 것입니다. 이제 그 후대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서 마귀의 영향력 아래로 들어갔고 이제 마귀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더 이상 사람은 왕이 아닙니다. 에덴의 동산이 세워졌던 초기에나 왕이죠. 이 죽음 앞에서 한없이 무력해가지고요, 죄를 탐닉하는 정욕덩어리가 됐을 뿐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런 거 아십니까? 요즘에 먹방이라고 그러죠. 계속 막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식가들. 그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평소 생활 같은 걸 하는 걸 봐도요, 그냥 앉아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계속 먹기만 합니다. 대외 활동도 안 합니다. 그 사람 인생이 도대체 뭐죠?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한 10년, 20년 그렇게 계속 집안에 틀어박혀서 계속 먹기만 합니다. 정욕 덩어리입니다. 그것만을 위해서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가 없다고, 가치가 없다고 다들. 그게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 정욕을 위해서만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먹기 위해서. 이 비극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마귀는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킨 것으로 생각하고요. 아주 캐주얼을 부른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이겼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자기가 무산시켰다고 좋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초상화 두 번째로요. 어린 양의 피를 보면 지나치실 것이라고 21절,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가족 수대로 어린 양 한 마리를 골라내어 가져다가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다발을 만들어 대야에 있는 피에 적셔서 대야에 있는 피로 문인방과 양쪽 기둥에다 뿌리고 너희 중 아무도 아침까지 자기 집 문 밖으로 나가지 말지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21절에 보면 어린 양 한 마리를 골라내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은 12장 거기 3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을 함축을 한 것인데요. 이 3절을 잠깐 좀 보면 거기에 이 달의 10일째 되는 날 보이십니까? 그때에 어린 양 한 마리를 골라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5절에 보면 어린 양은 흠없는 것이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흠없는 것. 근데 우리는 잘 이제 체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흠이 없다라는 말에 대해서 잘 체감이 안 되는 것인데, 흠 없는 걸 골라낼 때 어떻게 하는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요 근래에 그 이스라엘에서 다시 희생제사를 복원을 시켰다 그랬습니다. 그걸 하려고 이제 막 준비를 갖춰놓고 제단도 갖추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붉은 암송아지가 필요하거든요, 제사 드릴 때. 붉은 암송아지, 털이 붉은색인 것. 그래서 그걸 DNA적으로 이렇게 추출을 해가지고 그런 종자를 다시 복원을 해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그래서 이제 붉은 암송아지를 준비를 했는데 이 흠없는 붉은 암송아지여야 되는데요. 어떻게 하냐니까 민수기 19장 2절에서 이 제물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냐니까 여러분 흰머리 누가 뽑아줘 보셨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머리 이렇게 딱 대가지고 계속 이렇게 다 이렇게 뒤집어 보죠? 흰머리 보일 때까지 이렇게 한 올 한 올 뽑아내지 않습니까? 보인다 그러면? 그 털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붉은 암송아지를 보는데 그렇게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털 한 올이라도 까만 털이 나 있는가, 그걸 보는 것입니다. 이게 붉은 암송아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흠없는 어린 양을 골라낼 때 이렇게 골라내는 것입니다. 털을 보는 것입니다. 털도 보고 그 안에 흠도 보고 죄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사실 그 죄를 돌아본다라고 하는 정확한 의미는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죄가요 머리칼보다도 더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죄들을 하나님께서 사실 살펴보신다고 했을 때 그렇게 머리털 하나하나를 다 살펴보실 만큼 우리의 죄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보고 그걸 심판하는 것입니다. 사실 심판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빈말까지도 하나님께 설명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원래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서서 그렇게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마치 흰머리를 골라내듯이.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근데 예수님도 그렇게 흠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면요, 뭐라고 말했냐니까 6절에서 같은 달 14일까지 간수를 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10일에 따로 떼어내서 14일까지 간수를 해라. 그리고 이제 그 어린 양을 14일째에 6월절 때에 잡으라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에 십자가에서 처형이 되셨는데요. 그런데 그때로부터 언제 그 예수님께서는요 6일 전에 베다니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그랬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오시니 그곳은 주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곳이라. 그리고 유대인의 날짜 계산으로 딱 10일이 되는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니까 그날 저녁인데요. 6월절 전 5일이죠. 그러니까 10일입니다. 베다니에서 뭘 하고 계셨냐니까
요한복음 12장에서 마르다와 부활한 나사로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요, 매우 값진 감송 향유 한 리터를 가져와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것입니다. 골라내어졌죠? 어린 양으로 선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가리켜서 뭐라 말씀하셨냐니까, 그녀를 가만두어라. 그녀는 나의 장례 날을 위하여 이것을 간직해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선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은 그렇게 골라내진 5일간의 기간 동안에 여러 증인에 의해서 흠이 없다라는 것이 증거가 됐습니다. 유대 총독 빌라도가 말하기를 너희가 그를 데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찾지 못하였노라. 요한복음 19장 6절에서 빌라도의 아내가 말하기를 당신과 그 의로운 사람 사이에 아무 일도 없게 하소서. 마태복음 27장 19절에서 로마의 백부장이 말하기를 참으로 이 사람은 의인이었도다. 누가복음 23장 47절에서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 이스카리ot이 말하기를 내가 그 무죄한 피를 배반한 죄를 지었다. 마태복음 27장 4절에서 흠이 없는 어린 양인 것이 증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14일 저녁에요. 6월절 저녁에 모든 피를 쏟아서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피는 나무 기둥에 뿌려졌는데 그 골고다 언덕에는 피 묻은 새 나무 기둥이 세워졌던 것입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미리 보여준 것이 바로 7절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 피를 취하여 자기들이 그것을 먹을 그 집들의 양쪽 문 기둥과 윗기둥에다 뿌릴지니라. 문윗 기둥에다 뿌릴지니라. 주께서는 이집트에 내리신 첫 태생을 죽이는 재앙에서 이 피를 보시면 멸망시키는 자가 그 집을 지나치게 할 것이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집 가구 안에 있는 첫 태생이 죽었어야 마땅한 것인데 이미 흠이 없는 다른 동물이 피를 흘려서 죽었기 때문에 그 죽음이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이지 않고 넘어가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써 바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라고 보시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법에 따르면 육체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피에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서 그래서 어린 양이 이미 잡아서 죽여졌고 또 그 피가 이제 취해졌죠. 어떻게 됐냐니까 대야에 담겨졌습니다. 우슬초 다발이 있는데요. 풀입니다. 풀을 이제 거기에 대야에 이렇게 담가가지고 이렇게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양 기둥이랑 문 윗기둥에다가 이렇게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완비가 되어 있는데요. 대야에다가 다 피를 담아놨습니다. 우슬초 다발도 딱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집 문 기둥에 바르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피만 받았다. 안 발랐다. 그러면 멸망시키는 자가 그 집에 임해서 첫 태생을 죽이는 것입니다. 표가 안 돼 있으니까. 그 집의 첫 태생이 죽는다는 것은 그 집의 힘이 근원이 되는 그 힘 자체, 그 집의 근원이 되는 힘 자체, 그 줄기를, 그 집 자체를 끊어버린다는 것과 같은 그 형태가, 그것을 대표해서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 집이 멸망되는 것인데, 이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요, 미리 죽으셨고요, 이미 죽으셨고요, 그 무한한 피의 대야는 이미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받아져서 온 우주와 셋째 하늘에 있는 깊은 물층을 채우고도 남을 만큼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다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죄의 구속에 대해서 머리로만 알고 있다. 그냥 객관적인 사실과 지식으로만 알고 있다. 그것은 지옥과 사망으로부터 구해냄을 받을 어떤 근거도 되지 않습니다. 그 피를 가져다가 이제 자기한테 발라야 됩니다. 그 보혈이 내 죄를 위한 것이라고 자신한테 적용시켜야지만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온 세상의 구주이신 것을 사실 자체로 아는 것은 내 죄의 용서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을 사실 그 자체로만 아는 것은
내 죄의 용서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분은 나의 죄를 구속하시고 나를 지옥에 보내지 않으시려고 죽이셨던 것입니다. 그걸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초상화 세 번째로 이제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바쳐져야 됩니다. 오늘 27절 본문인데요. 너희는 말할지니 그것은 주의 유월절 제사라. 주께서 이집트인들을 치실 때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집들을 지나치시어 우리의 집들을 구해 주셨느니라 하라 하니 백성들이 고개를 숙여 경배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유월절을 지나고 나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절기가 있는데 무교절이라는 절기입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무교절. 이제 앞으로 많이 듣게 되실 것인데 이게 없을 무자인데 교는 누룩할 때 그 교자입니다. 그래서 누룩을 없애는 기간이라는 의미의 그 무교절입니다. 구체적으로는 12장 15절에서 20절까지 제시가 되어 있는데 7일간의 그 집을 깨끗하게 이제 정돈을 해야 되고요. 잘 쓸어내야 됩니다. 거기서 이제 누룩이라는 것이 결코 발견될 수 없도록, 찾아볼 수 없도록 깨끗하게 해야 되는 기간입니다. 이 먹는 빵에서도 마찬가지고 말입니다. 그래서 누룩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거짓 교리의 예표로서 말씀하시고 간음이라든지 음행이라든지 드러난 죄의 또 예표로서 사용하실 때 말씀을 하십니다. 한 번도 좋은 의미로 사용된 적이 없는 것이 누룩인데요. 근데 또 교회들 반대로 가르치죠. 복음의 누룩이 퍼져나가야 된다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그만큼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 분리가 되어야 되는 성별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항상 성별을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하게 돼야 된다고, 분리가 돼야 된다고. 뭐에서부터 분리냐? 첫 번째 교리,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교리. 예수님께서도 직접적으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교리를 말씀하셨습니다. 교리에 있어서 정결해야 된다는 의미이고요. 둘째로 도덕적인 영역에 있어서의 정결입니다. 그 두 가지로부터 분리가 됩니다. 거짓 교리로부터의 분리, 그리고 또 더러운 죄들로부터의 분리. 이 두 가지가 분명히 돼야 됩니다. 왜 무교절이라는 절기를 주셨냐니까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유월절에 잡은 그 피를 자신한테 적용시킨 사람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서 멸망을 면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녀들로서 이전에 무지하던 때의 정욕에 너희 자신을 맞추지 말고 오히려 너희를 부르신 그분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 이는 기록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시기 때문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제 누룩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그 누룩이 자기의 거의 일부분이 된 부분인데 그거를 떼내려고 하면요, 아픈 것입니다. 대가가 치러져야 됩니다. 이것을 말씀하신 것이 이제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누룩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누룩을 떼어내지 않고 자기들의 은사만을 자랑하기를 좋아했던 육신적인 교회에 대한 책망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 회중 가운데서요, 어떤 한 형제가 있었는데 자기 아비의 아내를 취한 것입니다. 그게 또 알려졌네요, 모든 사람들한테. 근데 버젓이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을 판단해서 쫓아내지 않고 서로 싸운 것입니다. 이 육신적인의 특징입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판단을 안 합니다. 육신적이면 그렇게 합니다. 근데 정말요, 쫓아내지도 않고, 또 떼어내야 되는 누룩을 떼어내지도 않습니다. 그것을 그냥 방치를 해두면 어떻게 되냐고 말씀하셨냐니까, 온 반죽이 부풀어 오른답니다. 그러니까 그 누룩이 있는 부분만 문제가 아니라요, 빵 반죽이 있는데 그 누룩이 있는 그 부분만 문제가 아니라 빵 전체가 부푼답니다. 다른 빵이 된답니다. 이 인정과 사랑의 호소에서 덮을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이제
콘스탄틴에 의해서 기독교 공인이 이루어졌죠. 그때 도나투스라고 하는 교회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의 지도자가 그때 이제 로마 시대 그 이전의 박해 가운데서는요, 너무나도 박해가 심하니까 사람들이 믿음을 부인하고 형제들을 로마 제국에다가 넘겨주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믿음을 막 부인하게끔 하고 형제들을 일러 바쳐가지고 죽음에 처하게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기독교가 딱 공인되고 나니까 다시 교회로 다 스며 들어온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보이지도 않는데 교회에서 다 받아줍니다. 도나투스 그렇게 하지 말라고. 도나투스가 결국에 싸움이 격해지니까 어떻게 되냐니까 우린 너네랑 교회 잘 안 한다고 끊어버리고 분리해서 나간 것입니다. 누룩을 떼내라는 것입니다. 온 반죽이 부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을 받아주는 문제, 이것은 교회에서 아주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정과 사랑에 호소해가지고요, 육신적인 교회의 특징입니다. 전부 반대로 합니다. 판단하지 말아야 될 거는 판단을 해버리고요, 정작 판단을 해야 될 거는 안 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싸우면 안 되는 부분은 가지고 막 싸우고 다퉈버리고요, 정작 싸워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육신적인 교회의 특징입니다. 분별력을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피로 구속되어서 죽음을 면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 본문에서 장자들이 이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멸망을 피한 장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명령을 하셨냐면 구분 지으라고, 그들은 내 것이라고 출애굽기 13장 2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모든 첫 태생 곧 사람이든 짐승이든 태를 여는 것은 무엇이나 내게 거룩히 할지니 그것은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출애굽기 13장 2절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죽음을 피한 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멸망시키는 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야 됐는데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보호를 받고 재앙이 비켜나간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것이 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것이 됐다는 게 뭐냐면 성막에서 섬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성소에서 섬기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첫 태생들이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그 성막에서 섬겨야 되는 그 직무로서 주어져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런데 어떻게 됐냐니까 신의 산에서요, 금송아지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민족을 멸절시켜버리려고 그랬거든요. 아예 멸족을 시켜버리려고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한 지파가 그 12지파 중에서, 야곱의 아들들의 그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가 탁 나와가지고요, 그 이제 무마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레위 지파가 이 첫 태생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섬기게 된 그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여하튼 피로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주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에 성경이 명령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느니라. 이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면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우리가 판단하기 때문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산자들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이라.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는 것입니다. 구주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산다라고, 우리의 헌신을 다짐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누룩을 없애는 것, 거룩함을 이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출애굽기 12장에 나와 있는 첫 태생을 멸하는 일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을 여기서 보았습니다. 보라, 세상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시게 될 그 고난이 바로 모세를 통해서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주께서 당하실 그 고난을 미리 보시고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 그리스도인이 되겠노라고 결심했던 유대인 랍비들이 몇 사람이 이제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이 통상 잡히는 시간이 있는데, 보통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을 계산을 해보니까 그때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셨던 바로 그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죄들로 인해 멸망 아래 놓여있던 죄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멸망시키는 자가 우리 숨통을 끊고 우리의 혼을 지옥의 불길로 던질 사람들이었는데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도 없던 이방인들이었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완전히 무지하고 생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이렇게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내 죄를 제거하신 그 사랑, 그것을 이제 내가 받았다라고 한다면 나도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주 예수님께 드리고 이제 내가 주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내 몸을 주님을 위해서 쓰겠다고 헌신하고 또 그에 합당한 헌신이 될 수 있도록 그분이 요구하신 거룩한 성도로서의 생활, 죄와 거짓 교리로부터의 온전한 성별을 이루어 나겠다는 그 결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